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뜻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낱말, 이 일의 정의는 무엇인가? 정의가 먼저 정확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뒤에 모든 것이 제 방향으로 진행되어서 의도했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맨 먼저 세워지는 정의는 그 일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합니다. 목표물을 맞추려면 방향을 결정하는 소총의 가늠자와 클릭 같은 것이 가장 중요한 이치와 같습니다. 교육과 학교의 정의, 결혼과 가정의 정의, 직업과 직장의 정의, 나아가 인생과 인간관계 등에 대한 정의가 올바라야 그것이 합당한 목적과 내용으로 채워지고 의도한 결과를 맺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복음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정의가 있어야 올바른 방향과 내용이 따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본래의 정의 대신에 부분적이거나 불완전하거나 왜곡된 정의가 대세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복음, 굿뉴스, 가스펠이라고 불리는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골자고 요점입니다. 기독교와 교회와 관련된 많은 것에 복음이라는 낱말이 붙습니다. 코로나 사태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의료보험 제도의 원조인 장기려 박사께서 세우신 복음병원과 청십자 의료보험조합 같은 경우죠. 그런데 복음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부 기독교 방송에서는 순수 복음 방송이라는 수식어를 방송사 이름 앞에 붙였습니다. 이 말에는 어떤 복음은 순수하지 않은 복음이라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순수 복음의 정의에는 영혼의 구원과 내세 천국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혼 이외의 것들과 이 땅 현세의 것들은 복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전혀 아닌 이단, 사이비, 유사 종교들이 복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속입니다. 복음이 오해되고 악용되는 복음의 순환시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복음이 정의도 모호한 채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땅 기독교의 혼돈의 중심에 복음에 대한 부분적이고 왜곡되고 불완전한 정의가 있습니다. 대세, 전통, 고정관념 이런 것 따르지 말고 복음에 대한 성경의 정의를 수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정의만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대세가 되고 전통이 되고 고정관념화된 복음관을 수정하고 굽은 것을 펴고 왜곡된 것을 정상화해야 신앙과 교회가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애써서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온전하지 않은, 즉 부분적이거나 불완전한 복음의 정의를 따라 했다면 그 신앙과 삶은 아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 앞에 다음과 같은 수식어를 붙입니다. 구원의 복음, 화평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원한 복음. 이 표현들은 전부 성경에 1회씩 등장합니다. 그리고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 아들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과 또 같은 뜻인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합하면 7번 이상 나옵니다.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기쁜 소식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 안에는 구원과 화평과 은혜와 영원함이 포함되어 있다. 복음 안에 있는 구원과 화평과 은혜와 영원함을 다 포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만물의 상속자이신 독생자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일시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바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의 통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스림과 통치 안에 진실한 사랑의 관계, 돌봄과 보호, 자유, 평안, 기쁨 등이 있다면 그 통치는 당연히 환영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사신 예수님께는 사랑과 긍휼과 인자와 선하심이 무궁하십니다. 또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사랑과 능력의 왕의 통치는 환영받아 마땅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것이 복음이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구원, 거듭남, 중생은 그 나라의 시작이고 종말은 그 나라의 완성입니다. 헌법을 알아야 그 아래의 법률, 조례, 규칙, 내교, 지침 등을 맥락에 맞게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헌법과 같이 가장 높고 폭넓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해야 다른 것들을 제대로 맥락에 맞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당시 나라의 정의는 통치, 다스림, 왕권, 주권, 주제 등입니다. 십자가에서 증거되신 완전한 사랑과 부활로 증명하신 완전한 능력의 예수님께서 내면의 영혼, 삶과 가정, 사회와 나라, 온 땅의 주인과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영역은 영혼부터 땅끝까지 하늘과 땅,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리고 금세와 내세가 모두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예수님의 나라가 복음입니다. 그를 오른손 높이사 임금, 왕, 통치자와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입니다.